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실은 오늘 수요 기도의 본문 말씀은 어제 저녁 한 6시쯤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제 딸아이가 알려준 겁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어떻게 쓸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아빠 본문 말씀 정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직 본문도 못 정했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열심히 뒤지더니 3가지 저한테 말씀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넘기고 2개 넘기고 3번째 카드를 봤는데 그 말씀 카드가 시편 62편 8절이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구절이었죠. 저는 그 구절을 보고 이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겪는 상태이고 그 구절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은 어제도 고민을 안고 전한 신대원을 방문해서 논문지도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교수님을 찾아뵌 이유는 제가 THM 신학 석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학기에 논문을 준비해야 하는데 적어도 여름이 가기 전에는 상당량 준비를 이미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뵙고 가정 형편을 말씀드리고 휴학을 할지 아니면은 되든 안 되든 좀 늦었더라도 시작해 볼지 여쭤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휴학을 하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해보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 30분 전에 신정원에 도착을 해서 도서관 지하에 있는 우리가 카타콤이라 부르는 지하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늘 앉던 그 기도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 의자를 찾아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님,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논문을 준비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제 눈에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논문을 그냥 진행하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고, 그리고 저는 주님께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 뜻이면요 성령의 강한 임재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지고 교수님께 찾아뵀는데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한다는 말씀이 제가 그냥 휴학할까요? 아니면 논문을 해볼까요? 했더니 연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 진행해보자고.
그렇게 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교수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시편 62편은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 대해 침묵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다. 시인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저 침묵하며 고요하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구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하나님과 침묵의 시간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심지어 유튜버의 의견을 듣거나 TV를 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소음으로 채우기가 쉽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순종하기가 사실 싫거나, 아니면 침묵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스스로를 직면하는 것이 버겁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앤서니 블룸은 그의 저서 기도의 시작, 영어로서는 beginning to play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조용히 방에 있으라. 아마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지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10분 동안 자신과 단둘이 있고 그 뒤에 지루함을 느낄까? 생각, 감정, 생활을 위한 양식으로 자신에게 줄 것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 우리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사는 것이 거의 없고, 대신에 외적인 자극과 흥분에 반응하는 점을 매우 빨리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반사작용과 반응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완전히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바깥쪽에서 양식을 공급받는 삶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익숙하고 그 일들이 강제로 요구하는 일들을 그냥 할 뿐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깊이와 풍성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정말로 많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블룸의 말처럼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순간에 침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순간에 밀려드는 상황의 요구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따라하기도 쉽고, 아니면 내 행동에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행동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저부터 많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짧게라도 침묵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 나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유용한 방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의 모든 상황에서 일단 전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겪고 있는 현실이죠. 현상의 실제죠. 현상적 현실에서 우리는 현실에서 좀 더 깊은 진정한 현실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3,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넘어뜨리는 적들의 지속적인 시도에 놀랍니다.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고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해? 라는 거죠. 이 질문의 의미는요, 정말 공격하는 거 그만두지 않을 거야? 계속 공격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본인이죠. 히브리어적인 표현을 볼 때 이것을 스스로 시인 본인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이거를 통해서 적들이 시인을 공격하는 그런 방편으로 볼 수도 있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에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시인을 공격하는 것이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은 시인을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아첨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자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들은 현상적으로는 우리의 적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 내면 뒷면에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들의 공격은 사실상 끊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62편에 나온 대적자들은 현실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현실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넘어뜨리려는 진정한 대적인 사탄과 악마 같은 악한 영의 존재일 수도 있고 더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병마일 수도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속적 탐욕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문화나 프로그램일 수도 있으며 가난이나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를 다시 죄로 붙들어두는 우리 자신의 죄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든 이 공격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건지요? 시인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이처럼 1, 2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5, 6절에 반복함으로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이 취할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영성은 많은 기독교 영성에서 탐구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즉 집에 있든지 호텔에 묵든지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공항에 있든지 짜증나거나 불안하거나 다른 어떤 곳에 있으면 좋겠다거나 다른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이때 이곳에 있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런 헨리 나우엔의 고백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크리스찬 스피리추얼리티, 즉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은 임무들로 짜여 있는 제한된 일상, 전적인 단조로움, 고독 등 자존심이 상하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생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을 마주할 길이 없다. 이것은 환상을 파괴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들 영성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과 상황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스로 내부에 있는 자기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깨어지고 자신의 악함을 알고 겸손하여지고 이런 상태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분노 표출을 합니다. 치매에 걸리셨죠. 이를 8년간 견디다가 아내가 공황장애성이 보이는 급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쓰러졌고, 이런 상황에서 딸마저 그만 스트레스성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결국 아내와 딸을 교회 근처 집으로 내어 보냈고, 현재 양쪽 집을 다니면서 제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고, 저희 상황을 볼 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점점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가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 상황을 허락하시며 이미 그 속에서 굶고 있었던 고부간의 갈등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아내가 갖고 있었던 심한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등 여러 것들이 골마져 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서로 분리하면서 보름을 짜내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현 상황이 저한테 때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힘들죠.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거를 피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스스로의 악을, 제 속에 있는 여러 악들을 발견하면서 저희 악함을 발견하는 중인 것입니다. 이렇듯 현실을 피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성은 중세의 유명한 수도원 중 하나인 베네딕트 수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착실함의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약은 콘베르사티오 모랄리스, 즉 주어진 생활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죠. 더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이 될 때까지 한 곳에서 바글바글 끓겠다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clock pot
크리스티아니티, 즉 뚝배기 기독교 영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뚝배기 같은 곳에서 계속 끓여가면서 스스로가 도망가지 않고 그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영성인 거죠. 이렇듯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은 것을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단조롭고 때로는 좀 거북스러운 상황의 반복 속에서 스스로의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에게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형태로든지 대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그 현실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실히 견디며 스스로의 내적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화의 진행입니다. 물론 이 내적 변화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힘을 내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며 현실을 견디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시인의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 구원과 영광과 힘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인식만이 우리의 현실의 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인가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을 주께 토해내며 우리의 피난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잘 견디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85세 치매가 심해지시는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이전처럼 어머니가 오래 장수하여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가 살아가는 삶이 참 견디기 쉽지 않긴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크게 아프지 않고 쉽게 주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남편 없이 인생을 자식들을 어렵게 잘 돌보셨죠. 저한테는 특별한 부분인데 아프간 피랍 때에 눈물로 40일 동안 아들을 구명하면서 마음을 다 태우고 그러고 피랍 했을 때 맨 앞에서 여러 방송사 대사관 돌아다니신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아마 화병 나시는 거에 영향이 좀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몫했을 겁니다. 화병과 치매로 고생하시며 제가 또 한 번의 적지 않은 선물을 저한테 남겨주고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을 저한테 모두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 허무함을 저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시며 온몸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참으로 사람 사는 건 별거 아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 제가 매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지에 대한 갈망을 물어봅니다. 거의 복음을 잊지 않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인생의 허무할 시인도 9절에서 노래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은 입김과 같고 오히려 입김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 말씀처럼 시인은 참으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인생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재물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을, 그 삶을 겸손히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입으로는 11, 12절의 말씀처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라고 고백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결국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은 편해 보이고 누구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어려움도 병마도 마음의 상처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상황도 사업이나 시험의 실패도 심지어 사탄이나 악한 영의 공격조차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실히 견디며 스스로 내적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성화의 삶입니다. 때론 침묵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때론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피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스스로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